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시간,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올려드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바로 오늘 축복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좋겠네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초청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로
자의 강함 되시고 빛으로 임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저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벌벗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가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모든 계절 돌보시는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완전한 사랑,
나의 영혼이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도.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도 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즈피아노 정의주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 내일 모레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잠시 가족들 방문하러 와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연주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까 프로필엔 안 나왔지만 작품들 외에도 더 소중한 두 아이가 있고요. 또 이 방금 연주한 곡은 저희 남편이 신청곡을 해서 다음 달에
곧 발매될 저의 싱글의 5곡 중에 한 곡으로 들어갈 곡이고요. 제가 작곡한 곡이고 곡을 고르면서 약간 오해하지 않으실까. 이 한여름에 왜 윈터가 하실 것 같았는데 윈터링이라는 뜻이 겨울을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추운 겨울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에 누구나 정말 힘들고 춥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견뎌내면서 반드시 봄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열린 예배에서 반주를 3년 동안 섬겼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손이 막 떨려가지고 지금 막 제대로 쳤는지 막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시 와서 참 감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열린 예배가 세상과 교회의 어떤 다리 같은 역할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 너무 좋은데 월요일 시작되면은 뭐 출근하고 막 그냥 일상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었는데 열린 예배 통해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될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재즈 전공이 아니고 원래 클래식 전공인데 열린 예배를 하다가 많은 분들과 연주하고 반주하다가 이렇게 길을 바꿔서 그리고 아직도 미국에 살고 있어요. 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곡 더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는 찬송가이고요. 이것 또한 역시 재즈의 자유로움으로 편곡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뭐 잘 될 거야 뭐 이런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 가장 든든한 것 같습니다. 저희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반주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락다운 됐을 때 정말 아무도 없고 저와 또 보컬과 함께 이 곡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 같아서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이 아름다운 방향, 열매 맺는 방향으로 갈까? 믿음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소망을 필요로 하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오늘 오셨다면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인생이 너무 외롭다고 느껴질 때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꼭 받아서 돌아가시는 귀한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8월이 됐는데요. 8월에는 슬기로운 복음생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어떤 주제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런 배우는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이 주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면 꼭 권해서 초대해서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들에 아주 좋은, 마치 좋은 한약 같은, 좋은 맛집 같은 그러한 공급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다 부자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강사분을 모시기 전에 성경 말씀 하나를 읽고 강사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재물을 섬겼던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까요? 진짜 피곤하다. 이 주인은 정말 까다로운 주인이구나. 가져도 더 만족함도 없고 없으면 불안한, 끊임없이 나를 쳇바퀴 돌리듯 또 움직이게 만드는 이 돈,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주인 삼지 마시고 여러분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 귀한 메시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통하여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이분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한번 모셨는데 너무 피드백이 좋아서 저희가 다시 모시게 됐고요. 이분을 20년 넘게 이 재무 관리와 상담을 해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분 약속하고 만나려면 한 달 이상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 분을 모셨어요. 할렐루야. 그 아침마당 아세요? 아침마당에 생방송 강사로 나가신 분이세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생방송 못 나갑니다. 그런 분, 아주 좋은 분. 이제까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담해 주시고 정말 많은 지식과 또 꼭 필요한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실 수 있는 재정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사를 환영하는 박수의 크기가 그날 강의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마음 준비되셨죠? 오늘 이 강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희수 센터장이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족한 사람을 굉장히 좋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1년 전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새신제 열린 예배를 했는데 오늘은 사람들을 보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 30분, 35분 동안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눌 것들이 저에 대한 소개는 했을 것 같고요. 30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전반적으로 한 4-5시간 정도 하는 거 안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조금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돈 걱정 없이 사는 방법들 좀 이야기해드리고 또 간증 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간 재정 상담을 이제 무료로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뭐 모태신앙 40년 교회 생활하신 권사님 이런 분들이 돈 앞에는 다 장사 없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없어도 돈 걱정하고요. 돈이 수십억 있으면 걱정 안 할 것 같죠? 죄송합니다. 걱정합니다. 네, 돈이 많아도 돈 걱정, 돈이 없어도 돈 걱정. 왜냐하면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본주의로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 풍성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마치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따먹어라. 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굳이 우리는 가지지 못한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더 가지고자 하고 더 뺏고자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하나를 발표하겠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례를 통해서 합당한 복음 생활 안에 돈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 또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부부가 재무 대화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앞으로 재정 생활을 하다가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그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은 전문적인 영역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따끈따끈한 사례입니다. 7월달 사례고요. 제가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데 거기도 발표를 했습니다. 형제가 370만 원 받고요. 380만 원, 자매가 270만 원이니까 합쳐서 650만 원입니다. 물론 또 여기에 대한 기준을 안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지 않아? 혹은 또 뭐 적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사례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그 전주에 경기도에 7억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또 이것도 경기도네? 난 서울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7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전에 살았던 자산은 전세금 2억 5천, 그리고 예금으로 모아놓은 돈 5천이 있고요. 결혼한 지는 이제 5년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대출이 있는 거죠. 주식 담보 대출이 그 아파트 주담보 대출, 아파트 담보 대출이 3억 5천이 있는 거고요. 돈이 부족해서 본가, 그러니까 자매 입장에서는 시댁 어르신이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시댁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리고 친정은 조금 부유한데 친정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형제가 좀 거절했습니다. 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에 역시 부동산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성공했습니다. 네, 일단 성공했습니다. 네, 이거 아파트를 살 때 이 부부가 나중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이혼하지는 않겠죠. 교회 다니는 부부고. 근데 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아파트를 매입하고 1년 지나서 날마다 싸우고, 정말로 싸웠어요. 상담할 때 상대방을 헐뜯는데 장난이 아니었고요.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 가시가 있고요. 나중에 말하다가 친정과 시댁 이야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사실은 저도 결혼 생활 지금 올해가 28년째거든요. 결혼한 지 28년이니까 저도 저희 자매랑 오래 살았는데 28년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건 양가 부모님을 건드릴 때입니다. 속에 있는 말,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말을 할 때인데 그게 건드려지니까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형제는 집을 사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것도 별로 없고 본가가 자매에게 미안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살아서 2억 5천을 모았으니까 작은 돈이 아닌데 자매가 너무 집이 여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늘 자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 엄마가 2억 준대, 집 빨리 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잘 이야기하면 되는데 알게 모르게 형제 자존심을 건드렸겠죠. 이게 부부가 왜 싸웠는지를 나중에 알게 된 원인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부부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왜
집도 생겼는데, 그렇게 원하던 집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그 형제가 또 교회를 안 가요? 이런 문제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매를 만나서 형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틀어지니까 형제가 11조도 안 내고 교회도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모르게 상담하다가 알아보니까 우리 속에 혹은 그 전에 이런 상처들이 다 있는, 그리고 부부가 다른 가정에서 자라서 돈에 대한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형제는 전세로 살자, 자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들었어요. 형제한테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작년에 집을 살 때 당신 말 듣고 4년 전에 집을 안 사서 이 집이 5억 했는데 7억을 하니까 2억이나 올랐다는 거죠. 당신이 그때 돈이 없을 때 우리 엄마가 도와주면 집을 사자고 했을 때 샀으면 우리가 7억짜리 집을 5억 주고 사줄 텐데 지금은 7억짜리 집을 7억 주고 사야 된다는 개념들이, 그래서 대출을 4억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부들이 왔어요. 자, 형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형제가 힘든가 하면 집을 사기 전에는 150이 남았던 거예요. 형제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좀 가난해도 나누고 싶고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을 초대해서 밥을 먹을 때도 형제는 남아야 좋은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와도 남아서 버리진 않겠지만 남더라도 푸짐하게 대접해야 되는 게 형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 이후에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겠지만 왼쪽에 보면 650만을 벌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밑에서 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 주담보대출 원리금 142만 원이 돼 있죠. 이게 뭘까요? 집을 사기 전에 150만 원이 남았었는데 집을 사고 나니 뭐가 나가겠어요? 30년 원리금이 나가는 거죠. 그게 얼마라고요? 142만 원. 그리고 얼마가 남았을까요? 한 10만 원 정도가 남죠. 그러니까 이렇게 1년을 지나면서 어떤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자매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생겼으니까. 어쨌든 형제도 집이 생겨서 좋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150만 원 남아있는 돈이 집이 생긴 대신 원리금을 내다 보니 뭐가 없어요? 매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년 뒤에 7월 달에 이분들이 나를 만났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이자가 올랐을까요? 140만 원 내던 게 170만 원으로 28만 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적자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극심하게 이분들이 싸우게 되고 1년 동안 싸우게 되는 개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거는 그러니 집을 사지 마라, 빚지고 집을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강의할 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빚은 지고 꼭 집을 사야 됩니다. 그 감당 가능한 빚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급여예요. 급여.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가 너는 7억 빚져서 집을 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집사님은 2억을 빌리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내 살 집이기 때문에 집이 올라도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혼까지 가고 이런 어려운 가정에 제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제가 대책을 세워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는 살아오면서 현금이 여유로운 게 좋은 거예요. 집보다. 그래서 매달 한 150만 원 남는 돈으로 저축도 하고 아이랑 여행도 가고 교회 식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교회 생활 얼마 안 했지만 굉장히 마음이 풍성한 형제였어요. 환대하시고. 그런 형제가 자매에 못 이겨서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자매 입장에서는 형제 때문에 2억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부글부글이 있는 거죠. 3, 4년 전에 집을 우리 엄마 도움을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당신의 그 자존심 때문에 집을 안 샀지 않냐.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줄까요? 자, 해볼게요. 자, 1번, 집을 판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판다. 네, 팔면 안 되죠. 2번, 이혼한다. 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왜냐하면 자꾸 양쪽 집안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화가 나니까. 3번, 더 작은 동네로 전세로 이사 가고 그 집을 전세 준다. 이게 제일 많죠. 네.
여러분 같으면 작은 동네로 이사 가고 전세 주고 안 좋은 동네로 가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숙제를 줬고요. 이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해결이 됐습니다. 다 해결이 되고 형제가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내고 했습니다. 숙제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여기 목사님 계셔서 제가 입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재무상담을 20년 하는 동안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도 외국에서 이제 경제공부를 했으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재무 분석을 하고, 굉장히 자산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돈의 문제는 삶의 문제다. 돈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다. 돈은 영적인 거다를 점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산 관리를 하면서 투자도 잘해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에겐 평안이 없다. 그것으로 도움은 되지만 절대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상담에 먹혀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는데 제가 숙제를 안 해오면 그 다음 상담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돈을 내고 한 달을 기다리고 오겠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제 전문가가 숙제를 줬는데 첫 번째가 형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 제가 형제가 교회 이야기하길래 이번 주는 교회 안 가도 된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야 됩니다. 형제가 너무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심하고 자매 때문에 삐져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태신앙도 아니고 자매 만나서 교회를 다니는 형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거든요. 거기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 교회 안 가도 되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몇 구절 주고 기도해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또 안내를 해드렸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집이 있으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형제도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자기 집이 있는 것들이 왜 싫겠어요.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랑 이사 다니지 않고 내 집이 있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데 어쨌든 상처가 난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좀 컴다운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재무 대화를 해보자. 재무 대화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온 거예요. 재무 대화는 뭐냐면, 자 3번이 재무 대화를 통해서 생활비를 줄이자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비를 줄이라 그러면 어떻게 대화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화해요. 너 용돈 30만 원 어디다 써? 우리가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커피를 왜 사 먹어? 그 옷은 왜 사?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시댁에는 뭐하러 그렇게 또 그 과일 바구니를 갖다 줘? 이렇게 대화가 돼요. 말은 이렇게 거칠게 안 하지만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것들이죠. 재무 대화는 뭐냐면, 생활비를 제가 용돈을 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화를 시켰어요. 당신 나도 그렇고 5만 원을 줄이고 싶은데 어디서 줄일 수 있을까를 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훈련을 시켰는데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만 원을 줄이고 외식에 10만 원 줄였으면 좋겠는데 당신 떡볶이 좋아하지? 좋아해. 그럼 떡볶이 안 먹어도 돼? 먹어야 돼. 그럼 한 달에 4번이니까 2번만 시켜도 돼?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많이 줄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번이 회복 안 되면 2번은 안 돼요. 저도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여기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돈을 다룰 때, 내 삶을 다룰 때, 내 직장이나 어떤 비전을 다룰 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결정되어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늘 내 삶은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다룰 때 항상 돈이 많던 적던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그 앞에서 항상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커요. 그리고 재무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생활비를 줄였어요. 생활비를 얼마 줄이는가 하면 40만 원을 줄였어요. 많지 않아요. 650만 원 중에서 돈을 다 쓰고 40만 원인데 근데 굉장히 귀하게 줄인 거죠. 그냥 상대방의 용돈을 10만 원 쭉 밑줄 그은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5만 원, 10만 원을 줄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컸는데, 세 번째는 친정엄마가 되게 돈이 많아서 친정엄마 근처에 갔는데 친정엄마 도움을 구했어요. 이것도 김서방, 큰일 났네요. 벌써 이 형제가 김씨라는 게 나왔어요. 예, 고객의 비밀인데 김씨입니다. 예, 김서방이 너무너무 이렇게 장모님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이제 도움을 구하기로 한 거죠. 장모님이 도와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장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자녀가 여기 딸만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셋째 딸이 자기 집 근처로 이사 온다 그러면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손주는 봐줘요, 좋아서. 근데 둘째가 되면 나이도 많아지고 셋째 정도 되면 직업기도 하고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권사님인데, 기도하는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셋째를 봐준 거예요. 보육비가 10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무보수로 봐준 이유가 뭐냐면, 김서방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권사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아이를 봐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육비가 100만 원 나가는데 40만 원은 설거지하고 청소해 줄 분의 그 비용을 내고 40만 원, 60만 원 줄이고 생활비 40만 원을 줄였어요. 네, 이 100만 원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집을 안 팔아도 되고 이사 안 가도 돼요. 네, 이 집이 첫 출발은 돈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집중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오는 것들은, 우리가 합당한 복음 생활할 때 돈의 문제를 말씀과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분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던 어디서 뭘 하던 항상 돈은 영적인 거라 생각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쪼들리거나 어렵거나 그럴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개념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것들이 이제 저는 특별원총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요. 지금의 시대는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일반 원총 가운데 전문성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급여가 있는데 예산을 관리 못하거나 돈을 함부로 쓰거나 또 투자를 하는데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문성의 영역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면서 이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 한쪽은 전문의 영역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된다. 이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까 목사 말씀하셨지만 한번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그렇게 부동산과 주식에, 특히 재작년에 코인과 주식에 많이 올인한 줄 아세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코인과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상담을 하면 어느 순간 예를 들면 10명 중에 한 2명만 주식과 코인을 했다면 지금 10명 중에 8명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그럼요. 말 안 할 뿐이에요. 다 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그렇게 뛰어오르는 걸 봤고 4, 5년 동안 부동산이 그렇게 뛰어오르는 게 봤고 믿음으로 살고 합당한 복음 생활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동안에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소외되는 느낌이 있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기쁜데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복음 생활만 했다가는 하나님이 날 책임질 수 있을까? 세상은 저렇게 달려나가고 저렇게 돈을 벌고 저렇게 유튜브를 공부하고 또 보니까 막 2억으로 20억 벌었다 그러고 빌라 100개 200개 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럴 때 나는 성령으로 기쁘고 나는 교회인들과 교제해서 기쁘고 막 이러는 동안 내 자산은 제자리고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씩 세상이 혹은 마귀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죽을 거야, 너 소외당해, 이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교인들의 많은 분들이, 특히 청년들은 코인, 주식, 또 뭐 작년에 부동산 연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가 알까요?
만나보니, 교회 청년들, 신혼부부들 만나보니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투자금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 다 주식 코인이에요. 코인은 다 날아갔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오늘은 제가 투자 공부를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투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하는구나. 근데 나가서 하는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구나. 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떤 거냐면, 세상은 우리랑 달라요. 한번 보세요. 세상은 이 왼쪽에 있는 소명도 아니죠. 그냥 돈벌이에요. 돈벌이로 뭘 해야 될까요? 차도 구입해야 되고요, 내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요,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내 급여로 오른쪽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제가 봐도 못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게 갭이 생기는데, 이 갭을 뭐로 메꿀까요? 세상은 뭐로 메꾸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 투기로 메꾸라고 하는 거예요. 코인으로 메꾸고, 주식으로 메꾸고, 부동산으로 메꿔라. 그럼 채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안 된다. 그거로 우리가 투기로 메꿀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개론만 이야기 해드립니다. 지출관리. 여러분 평생 돈 걱정 없이 막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유롭게 살고 싶으시면 이 4가지를 하시면 돼요. 일해야 된다. 첫 번째, 일해야 된다. 제가 은퇴를 앞둔 노인, 연금에 대해서 혹은 은퇴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60세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거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돈벌이 하는 거 말고요, 좋아 사는 일들, 그 다음에 이 사회생에 봉사하는 일들, 그게 5년 동안 준비한 사람들은 뭐라도 해요. 근데 그거를 은퇴하고 나서 준비해요. 진짜 그래요. 은퇴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프랜차이즈나 뭐 창업이나. 근데 안 그래요. 삶이 너무 오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생이 길어서 노후 준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 학원도 가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잡을 구해야 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쫓지 않더라도 저는 하는 게 건강하다고 보는 개념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지출 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 듣고 가셔서 7월 달에 돈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는지 그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막 가계부를 쓰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산이 있느냐를 저는 묻는 거예요. 결혼했습니까? 그럼 생활비를 얼마로 책정했죠? 결혼했습니까? 용돈이 얼마죠? 아니면 청년입니까? 얼마를 저축하고 5년 뒤에 뭐가 필요하면 뭘 목적이 있는 투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급여가 들어오면 신용카드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있고 예산을 통제하고 그 예산만큼 돈을 쓰고 저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개념이고요. 기회비용은 어떤 거냐면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회비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신혼부부가 와서 형제가 1,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뭐 하려는가 하면 4,500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의 계획은 1,500 주고 3,000만 원 대출을 받아서 그 차를 사는 거죠. 그 자매는 그걸 말려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남편이 차를 사려고 지금 지난주에 시승을 끝냈다. 내가 자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자매님, 형제들이 시승을 끝낸 차량은 주님이 오셔도 못 바꿉니다. 진짜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상담을 다 하고 기회비용을 이야기하고 나서, 왜냐하면 지금의 이 기회비용 3천만 원을 빌려서 한 달에 53만 원을 내는 이 기회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면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형제가 저의 꼬드김에 빠져서 1,500 주고 중고차를 사고 한 달에 50만 원을 세이브해서 그 돈을 5년 뒤에 차를 사기 위해서 다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지금 사고 싶은 게 있지만 빚지지 않고
주신 거 안에서 산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1500에 자주 가는 거. 두 번째는 5년을 기다리면서 투자하는 걸 공부하게 되겠죠. 적금이어도 관계없습니다. 5년이 됐을 때 이 형제가 뭘 배우는지 아세요? 5년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뭐가 제일 두려움이 없는 줄 아세요?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을, 그 공급하는 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없어요. 주시는구나. 근데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기회비용을 기회이익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마다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이 돈이면 5년, 10년 뒤에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나한테 가치 있을까? 어쨌든 선택의 문제에서 보이는 대로 쓰지 않고 통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렇게 만든 기회비용이 만들어지면 돈이 남거든요. 이 남는 돈으로 정말로 투자 공부를 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셔서 다음 주에 뭐 주식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투자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저도 20년 했으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투자라는 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만 있으면 손해보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대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기는 특정 주식보다는, 왜냐하면 10년, 20년 뒤에 어떤 A 기업이 계속 성장할지 안 할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한국전력 주식 30년 동안 마이너스고요. 예. 2016년 전에 2006년도 정도에 증권사나 매일경제나 뭐 경제신문에 주식 꼭 사야 될 5가지 탑5 안에 항상 포스코가 있었어요. 그때 워런 버핏이 포스코를 샀고, 포스코 최고 높을 때가 85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포스코 30만 원 안 합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현대차도 10년 전보다 주가가 낮습니다. 저는 그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렵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테슬라를 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거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주식을 전문성 있게 하지 못하면 개별 종목을 하지 말고 시장에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시장. 예, 코스피 200. 그러면 시가총액 200개 있는 평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코스피 20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S&P 500 스파이라고 해서 거기 ETF를 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시장에다가 투자해라. 예, S&P 500, 나스닥 이런 시장에다가 투자하면 뭐 기업들이 500개니까 알아서 그 안에서 시가총액이 바뀌면서 500개를 걸러내겠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늘 좋은 기업 하나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잡았습니까? 5년. 여러분들이 2년 안에 쓸 돈, 내년에 여행 갈 돈은 적금만 드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키면 돼요. 센터님 강의 듣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때, 5년 지나면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한 2, 3년 안에 쓸 돈들은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단기는 적금만 들고 5년 이상은 투자를 공부해 보라고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생 일하고 돈을 관리하고 또 주신 돈을 쓸데없이 쓰지 않고 또 공부해서 잘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상 책임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다 하게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제 20년 동안 수많은 고객들의 삶을 보면서, 물론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좀 불편하면 또 하나님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모두 각자에게 맞는 경제적 삶을 누리게끔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좀 부족하면 어떡해요? 예.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를 믿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생각하고 기준점을 좀 낮추는 거죠. 예. 자동차 나 그랜저 사고 싶은데 그럼 소나타를 산다든지, 하나님 나 외제차 사고 싶어요. 그럼 외제차 좀 작은 차를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준점, 참조틀을 좀 낮춰서 자족하고 살면 되는 개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그 로마서 12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늘 목사님 계신데 제가 성경 이야기하기 두렵지만, 로마서 11장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마지막까지는 계속 구원의 문제를 건드려요. 근데 12장 1절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구원을 너에게 줬으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그러므로 뭐 할 게 있다. 잘 보십시오.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의 몸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죠. 너의 몸을 예배로 드리라. 근데 더 자세하게 2절에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듯이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 이 안에 형태라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요. conform하고 transform이 나오는데 결국은 바울이 여기서 요구한 건 삶의 형태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로마인처럼 헬라인처럼 살지 말고, 그때 헬라 철학은 몸은 더러운 것, 정신은 이데아는 깨끗한 것, 이게 분리되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내 정신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몸이 중요하다.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살아라.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살 영적 예배가 어떤 거다? 문화 속에서 세상에서 말했던 그 틀을 벗어나서 내가 지시한 새로운 틀을 가지고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 뒤로 합당한 문화생활을 계속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보시면 12장 이후에 계속 어떤 것인지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그래서 저는 재정도 그러하다. 재정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좀 불리했다면 아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가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재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5분 남았는데요. 제가 간증을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반은 여쭤보니까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하고 또 반은 못 들었다고 해서 제가 많은 간증 중에 지금 뭘 나누고 싶은가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 나간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좀 은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나눌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저에게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감사하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죠. 날 위해 쓸 거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냐를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살리고, 이 돈이 그분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고 그분의 통치 아래 돈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를 제가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저에 대해서는 처음이신 분들 계시니까 하여튼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유하게 자라서 쫄딱 망해가지고 전단지 돌리고 파산자가 되어서 지금 주님이 이까지 저를 세우신 거예요. 저에게도 딸이 있었고 딸이 많이 아팠고 지금은 또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딸 없이 또 믿음으로 또 믿음의 경주를 또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공동체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돈을 많이 맡기시면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그 돈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좀 가난한 자와 어려운 분들에게 반드시 흘러야 돼요. 반드시 흘러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돈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흐름을, 그 플로잉을 통해서 보내는 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12년 전인데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장애인 그 수학 학원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분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분이 학원이 안 돼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대북의 대출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북의 대출이 법적 이자율이 16%가 안 되는데 그때는 36%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매월 60만 원을 2천만 원 빌렸는데 매월 60만 원을 이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이자만 갚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좀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희년 통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억을 통장에 넣어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통장에 돈이 필요한 분들을 보내줘요. 내가 아무나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한 번도 돈이 떼인 적이 없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제가 처음에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대북의 대출을 갚은 영수증을 달라 그러고 그 60만 원을 희년 통장에 넣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면 끝나요? 3년이니까 이자가 아니고 원금이 끝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돈이 좀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때 막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2천만 원은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2천만 원을 누구에게 빌려줘서 무이자로 그게 희년 선포를 해주고 그 집사님이 그 돈으로 학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을 살렸던 거 보는 거죠.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돈이. 지금 이제 저희는 작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한 200명 안 되는 교회인데 그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두 번째로 많이 내요. 그 집사님이 또 희년 통장을 하고 있고 그 집사님이 제가 했던 방법으로 또 많은 교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중에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기 전이라도 이러면 돼요. 어떤 청년이 한 달에 10만 원을 떼놓고 기도한대요. 희년 통장을 만들어 놓고 1년이면 120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12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느끼는가 하면 단돈 10만 원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희년 통장이고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게 다 매달 들어오는 돈들이에요.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고 싶은 거죠. 네. 3개월 전인가? 네,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이 집사님 제가 감동적인 게 가평에서 리어커? 예, 포차 같은 거에 떡볶이 하다가 늘 쫓겨다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마침 또 희전 통장에 돈이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고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분식점을 열게 된 거예요. 너무 잘 됩니다. 이번에 아파트도 분양했습니다. 사실은 1,000만 원 때문에 출발한 겁니다. 4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이분이 찬양 사역자거든요. 일반인이 아니고 찬양 사역자인데 너무 돈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내려가야 될 때가 됐는데요. 오늘 제 책이 여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까 목사님 제 소개할 때 책인데 사서 보세요. 예,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두란노 서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사역으로 하는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나리온 여기는 한 달에 유튜브로 8만 원 법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가는 방송 비용이 110만 원 투자됩니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냥 재테크는 요수아처럼 해서 재테크 유튜브인데 일반 재테크는 아닙니다. 와서 뭐 주식, 부동산 그런 거 없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데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독 안 눌러도 됩니다. 와서 공부하세요. 예, 구독, 좋아요 안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하소서. 오늘 간증을 다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게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새롭게 하소서 기모이소 하면 나오니까 오늘 다 못 나눈 것들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0년 동안 재정 상담을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린 전문가의 결론은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혼자 나가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이 고백이 이 자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합당한 그 복음 생활 안에 재정 생활이 꼭 받침이 되어서 특별 은총도 누리고 일반 은총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강의가 도움이 됐습니까?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아까 하는데 제가 아멘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너무 도전이 됐고요. 저도 희년 통장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게 쉽게 느껴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뭐 어디에 무슨 주식을 사세요, 뭐 어떤 이런 것들보다 쉽지 않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자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아까. 역시 주인이 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자가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 세입자들이 있어요. 제 아들들인데 보니까 세입자로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청소도 별로 안 하고. 주인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는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강의와 같이 돈의 주인 되어서 관리하고 정말 부자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를 저희가 너무 은혜롭게 들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다시 한번 너무 좋은 강의 우리에게 전해주신 김희수 센터장님의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데나리온 유튜브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어보니 이것이 문제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할 것이냐 5년 후에 할 것이냐 10년 후에 할 것이냐 이건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들을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 돈의 주인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뿐 아니라 많은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우리 특별히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에 처음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손을 한번 들어서 표현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환영하고 선물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계시고요. 또 손 한번 들어서 표현해 주시겠어요? 네, 이쪽 앞에도 계시고 또 계시나요? 2층에도 계시나요? 네, 저쪽 뒤쪽에도 계시고 다 파악하셨죠? 우리 이분들 지금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선물 받으신 분 안 드셔도 좋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 시간 환영하며 축복하며 노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4주간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는 노후의 삶, 은퇴의 삶, 나의 노년을 준비하는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들도 많이 데려와 주시고요. 가족 중에 부모님 혹은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이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죠. 뭐든지 지금 시작입니다.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이 와주시고요. 특별히 누군가 좀 데리고 오실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시면 그 초대 카드가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에 관한 정보를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고 특별한 또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중보하면서 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데려와 주시고요.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돈의 주인 되시는 삶을 훈련하시면서 멋지게 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